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주님의 일은 소홀히 한 잘못을 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진실로 주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에 빠진 인간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거룩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신령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립니다.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열려간 마치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남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열려간 다시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헐고 빛난 대신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열려간 다시 받겠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신충현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신과 서로를 경계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필리핀의 모든 교회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닐라 세강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광의 형제 자매들과 필리핀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고재난에서 지켜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물질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국에 계십니다. 매주 성회 때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온 가족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삶을 통해 주님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목사님 내외분 하늘길이 열려서 본 재단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육체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쓰지 않고 거룩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보다 영적인 보화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삶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복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영육이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늘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정기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초한 종은 부재 중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출석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함께 드려도 될 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출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대면 예배에 나오도록 참석하시도록 격려와 초청을 부탁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되고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평안과 또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영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집사 빌립을 만나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집사 빌립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그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집사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오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장면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 일화들을 엮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면서 나다나엘은 회의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의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45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말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41절에 나오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립 집사의 전도는 나다나엘이 회의주의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대적들이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거나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격언과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무슨 복이 있으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으랴 하는 반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에도 주님의 말씀에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선포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내면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나자 나다나엘은 이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대적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영접한다면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후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생전에 경험하게 될 약속과 사후에 경험하게 될 약속, 두 가지 약속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사후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있었던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물론 뭐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파적인 요소로 갇힌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 중세시대에 감옥이라는 것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지요. 어깨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좁고 어두운 감방에 함께 갇혀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높이 달린 탈주를 막기 위해서 높이 달린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서 가느다란 한 줄기 빛만 비춰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 조그마한 환기 창문을 통해서 잠시 비춰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성경을 가진 사람을 그들의 어깨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동안 그에게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신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읽었던 말씀을 들려주시오. 혁명이 일어난 시기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을 향해 있었고 하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빛이 그리운 감옥에서 그들은 빛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말씀을,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빛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들은 한 사람을 조그맣게 비추어오는 빛 앞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마침 어둠에 갇혀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처럼 도무지 말씀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고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빛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셔서 보내신 이후 그는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검소한 식탁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의 생명의 목적은 오로지 이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빗줄기를 받아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그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빛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진은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안드레와 빌립 집사로 이어지는 빛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성경의 구절은 빛을 보내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간절히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감옥에서 한 줄기 빛과 함께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빛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도록 주님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직 주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부르신 우리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세우신 사람들은 나아가서 그들의 형제 혹은 그들의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 빌립처럼 말이죠. 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며 그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적셔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세상에는 질병들이 만연하죠. 코로나19는 말할 것도 없이 무수한 질병들이 사람이 파괴한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질병, 많은 질병 중에 어쩌면 가장 힘든 병은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낄 수 없고 아플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죠. 우리가 잘 아는 병 중에 아주 만연한 병 중에 위장병이 있죠. 위장병 중에 복부 팽만감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위와 배에 가스가 차거나 담즙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일종의 소화불량 증세죠. 그런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잘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암이 무서운 것도 거의 말기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치명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거의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인 건지도 모릅니다.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도 빛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도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상태는 어쩌면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치명적인 것은 빛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빛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서 있으면서도 의심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는 자는 서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자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많은 자는 그 인생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분이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의심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베드로도 그러했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인 깊은 어두움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이 혹은 뻐기듯이 말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얄밉게도 보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나에게 다가오신 분을 나다나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어두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셨으나 의심의 구름에 덮여 있던 그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무지 선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멀리하거나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심령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다가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의심의 안개가 거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의심의 언덕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어미와 능력 앞에 그는 세워지고 새롭게 비춰오는 빛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그는 감격하며 떨게 됩니다. 실로 그의 입술에는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로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시래기가 주님의 손을 잡고 사랑의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영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오고 살아갈 인생의 모든 시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주님 없이 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며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지극히 짧은 시간의 만족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생전에 네가 나를 영접한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리라. 또 사후에 너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어느 목사님에게 남달리 공부를 잘해서 늘 수석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부러워서 그 목사님 항상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부러워했대요.
근데 집안이 가난했던 그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관학교에서도 언제나 수석을 차지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던 그런 그 친구가 전방에서 수색대대장으로 근무하던 때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항상 강철 체력을 자랑하던 그 친구가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고 맙니다. 목사님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영접한 친구는 너무나 슬피 울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이야기를 꼭 해주시게. 첫째로 나는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네.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둘째로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달았네. 예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 없이 이룬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내가 건강할 때,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분을 섬기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았네.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얼마 후에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였는가? 또한 그 놀라운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에 나오라고 빌립 집사처럼 와보라고 초청하는 일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준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진실하게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인생이며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살아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내게 주신 매일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를 한다면, 그러면 전도된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항상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김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만 가지 일의 은총과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은 물론이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한 후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두운 땅에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전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